11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너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담금질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23절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의 뜻으로 하면 그의 손에 당신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의 생명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도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과 생명의 이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요 또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말이 왜 힘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과 은과 쇠와 또 구리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무슨 글자를 썼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잔치라고 하면, 인생의 잔치라고 하면 흥으로 시작했다가 해서 흥으로 시작했다가 흥으로 끝나게끔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흥으로 시작한 잔치가 어떻게 되었냐면 장례식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려 나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불려 나와서 그 윗대 선조인 느부갓네살이 당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 위에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 절대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가 내 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과 만물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신앙인이 되니까 어떻게 달라졌다고 그럽니까? 다른 것은 달라지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성품이나 성격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달라진 것 한 가지를 들자고 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또 만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 어령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니까 인생과 만물을 보는 새로운 차원의 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과 나의 인생과 만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차원의 이 눈을 얻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찬양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의 신들은 세상과 온 천지 만물 아래의 쪽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 눈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또 나무와 돌들을 이런 신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의 눈만 주는 그런 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온 손가락으로 쓴 벽에 쓴 글자를 볼 때 인생의 잔치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잔치를 멈출 때가 있는데 그 인생의 잔치가 흥으로 시작했다가 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잔치가 장례식 같이 되어버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눈을 가진 사람, 하늘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잔치를 흥으로 시작했다가 이 모든 것들을 영생하도록 그 잔치가 흥으로 계속해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차원의 눈을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벨사살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눈을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삶의 희로애락에서 그런 자원의 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희미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권력, 권세에 취해서 잊어버렸다고,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잊어버렸다고 다니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원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닫히지 않길 바랍니다. 닫히거나 흐려지게 되면 세상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세상사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울하게 그 우울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끝날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사를 다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전해주는 지혜. 벨사살 왕은 알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이 전해준 지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차원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에녹같이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